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22절인데 우리 같이 읽기는 16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제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났잖아요. 찬성하든 반대했든지 간에 서로 간에 각자가 이렇게 품고 있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반드시 기각이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이 있었고, 이건 뭐 인용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선고가 딱 되니까 어때요? 한쪽에서는 어찌됐든지 간에 불안과 염려와 어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이제 본업으로 이제 평상시의 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불안했지만 막상 또 이렇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어때요?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이렇고 우리의 믿음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늘 왕국, 하나님 나라 간다. 당연히 간다. 마땅히 간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그곳에 간다. 이런 확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자리에 가면 어때요? 이 감격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것이 이루어지면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감격이 밀려오는 것이 바로 주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제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당연히 마땅히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고 마땅히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놓고 예약해놓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 그렇다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한 분명한 가지고 있는 지침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내니까 어때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선입견, 교인들에 대한 선입견이 무엇입니까?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것으로 이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못된 평가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른 그 삶의 윤리가 있어요. 또 세상의 기준과 다른 그 사회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세상의 기준과 다른 가치관이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삶 가운데서 바로 영향력을 보이지 못하니까 그런 잘못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곳이 어디인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곳이 가정이다. 가정은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가정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표 같은 말인데, 가정 같은 교회 또는 교회 같은 가정,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교회 공동체가 가정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 공동체가 가정 같다 그러면 어때요? 서로가 다 우리 형제, 자매, 자녀 이런 관계잖아요. 이런 속에서 무슨 다툼이 있겠어요? 무슨 욕심을 부리겠어요? 다 형제인데. 또 가정이 교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은 주님과 함께 하는 또 예배가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가정도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또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런 가정이면 참 행복한 곳이지요. 그런데 이 가정을 꾸리는 이 모습이 이제 결혼인데,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서 만나서 사는 거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이 둘이 만났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지요. 가치관도 다르지요. 목적도 다르지요. 그렇게 이렇게 다른 것들이 그 장밋빛 환상에 의해서 그냥 다 수면 아래 내려오고, 그냥 좋은 관계에서 시작한 이 결혼이 어떻게 돼요? 이제 다른 것들이 막 이제 살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열한 그 주도권 싸움, 다툼이 나다가 결국은 이제 헤어지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19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혼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모세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모세 율법을 끄집어내면서 예수님께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시험하여 가로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시험하기 위해서. 사람이 무엇이든지 이유가 된다면 그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하는 이 질문의 핵심은 예수님을 이 구절로 모세 율법으로 올무에 걸리게, 또 함정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이든지 이유가 된다면, 이유가 있다면 아내를 내버리는 것,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 이건 이혼을 해라 또는 하지 마라 이런 것에 대한 정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것으로 어떻게든 덫을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라고 해도 덫에 걸리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해도 덫에 걸리는 거예요. 이 질문이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의 이혼의 주체가 누군가 보세요. 이혼의 주체.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이혼을 행사를 하는가. 힘이 강한 남편이 이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내는, 여자는 주도권이 없는 피해자인 것이죠. 그래서 남편, 힘이 강한 사람의 처분만 바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정당하게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때가 있는데, 3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무엇이든지 이유가 된다면 그 이혼에 대한 어떤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모세율법인 신명기 24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어떤 것인가? 쉽게 말하면 이혼 사유에 대한 것인데,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여기에서 이혼 사유가 뭐예요? 수치되는 일입니다. 수치되는 일이 있거든 이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수치되는 일이 이제 무엇인가 이런 거잖아요. 그냥 수치되는 일 이렇게만 표현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 또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이 수치되는 일을 간음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또 이것이 점점 더 확대 해석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 남편이 좋아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을 하는 일이 발견되면 이거 수치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밖에 나가서 일하지 마세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분명히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냥 또 막 뒤집어 쓰고 밖에 나갔다. 그러면 내 뜻을 어긴 거잖아요. 수치되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혼증을 딱 써가지고 나가. 그러면 이 유대 시대의 이 이혼이 이런 식이었다니까요. 또 음식을 태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사람 가끔 뭐 깜빡 잊어먹어가지고 고구마를 태우는 일도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고구마를 다 태우고, 그러면 이게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해당되는 거 엄청 많아요, 지금. 또 다른 남자를 보고 웃었다. 그러면 이건 보통 요즘 하는 말 가운데 빼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혼 사유에 대한 그 내용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자는, 힘이 약한 여자는 그냥 꼼짝없이 그냥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가 유대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혼의 이 모습을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이 이혼을 해도 된다고 했죠? 그런데 당신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당시대 종교 지도자들도 다 이것을 이런 내용으로 이혼을 허락했는데 당신은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계획들이에요. 더군다나 당시대 헤롯 왕도 이혼을 하고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잖아요. 재혼을 했잖아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혼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헤롯 왕까지 못 억울하네, 이 사람이 지금. 그래서 꼼짝없이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오히려 율법을 재해석해주고 잘못 규정을 가지고 힘없고 약한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그 사회에 통렬할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강한 메시지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8절 말씀에 너희들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혼이 허락된 것이다. 너희들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분리할 수 없고 또 이혼이라는 것을 이렇게 허용한 것은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이었다.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해 주셨다. 이런 것입니다. 이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을 허락을 했는데 이 완악함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혼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남편은 강한 사람이에요. 아내는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약한 아내의 어떤 약점을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못하게 하는 사회적인 정서로 인해서 또 모세 율법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지 못한다면 이 아내가 그 가정에서 숨을 쉴 수가 있겠느냐고요. 이것이 완악함입니다. 완악함. 약한 아내를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이 약한 아내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혼을 허락한 것이다. 그러면서 8절 후반절에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러잖아요. 본래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는 남자는 약한 아내를 품어주는 것이 마땅하고 이것이 가정의 윤리다. 여러분 세상의 윤리는 어때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과 다른 윤리,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세상 사람과 다른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내의 이런 약점을 보면 당장 이혼하고 갈라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윤리는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약한 그 아내를, 약한 사람을, 약한 자를 품는 거예요. 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 윤리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알잖아요. 음행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산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예요. 그러므로 이 호세아 선지자처럼 이렇게 품으라는 거예요. 품어라. 사실 우리 모두는요, 영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끌어안고 산 간음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음자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들이대면서 이혼이 정당하다는 것을 들이대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수백 장의 이혼 증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비참한 존재예요. 그 하나님께 쫓겨나서 우리는 가련한 인생, 비참한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살 수 없는 인생, 이런 인생인데 이런 우리를, 이런 간음자인 우리를 품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러면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사랑을. 영적인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가정 안에서 더 확대해서 사회적인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 눈에 잘못된 것이 보인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라고요? 아니요. 품으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윤리라는 거예요. 또 사회의 윤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사람이 있는 가정과 사회 공동체, 그곳은 어때요? 바로 천국의 모습이죠.
이 천국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그곳에서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로 인해서 이 천국의 맛을 잠깐이나마 누리는 곳입니다. 누리는 것. 이 말씀을 가지고 13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 이 사람들의 잘못인지 금방 발견할 수가 있어요. 19장 13절 말씀.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기도하고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 기도해 주세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부탁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 아이들이 누구예요? 그 가정에서의 꿈이잖아요. 또 사회에서도 미래가 바로 이 자녀들 아니에요? 요즘 자녀들 우는 소리가 없어서 이 땅이 지금 얼마나 지금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자녀들이 막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아이고 예수님 그러나도 힘든데 그러면서 막 꾸짖고 막아서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자녀들이 내 자녀라면 이렇게 꾸짖겠는가, 막아서겠는가? 예수님 더 오래 기도해 주시죠, 그러겠죠. 그래서 한 아이라도 빠지지 않게 신경을 써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런데 13절 후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꾸짖고 있다. 제자들이 꾸짖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 같으면 이렇게 했겠느냐고요. 내 아들은 되고 다른 자녀들은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자기중심주의예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사회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이런 것 아닙니까? 내가 하면 괜찮고 다른 사람들은 안 되고, 우리가 많이 쓰는 내로남불, 탐욕, 욕심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더라. 축복 안수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주님같이 다른 사람의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할 일이다. 여러분, 다른 아이를 내 아이처럼 품고 기도하고 사랑해주면 이 모습을 그 부모가 본다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자녀를 내가 이렇게 크진히 내 아들처럼 위하고 도둑여주고 또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면 그 다른 이 자녀의 부모가 이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 가정이 바로 가정에서부터 이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품고 또 사회에서도 이 어린아이 같은 이 약한 사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바로 천국이고 천국의 맛을 누리고 느끼는, 체험하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 된다. 우리 삶이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16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이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행구절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군가 관리고 큰 부자라고 나와요. 또 젊은이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한 이 사람은 청년이고 또 부자고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많은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9장 16절에 이 영생,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간다는 것을 믿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제가 무슨 일을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이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영생 구원에 대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믿음 아닙니까? 믿음. 그런데 이 사람은 선한 일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카톨릭과 기독교 간의 그 구원관이 다른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카톨릭은 여기에다가 더하기 선행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영생을 어떤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함의 원리, 기초가 무엇인가? 17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고 계세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신 주님의 답은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의 핵심은 10계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자 청년 보세요. 20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을 제가 지켰습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지켰어요.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자신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입니다. 저는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자신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와서 이런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신은 떳떳하고 모든 것을 다 했고,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저는 완벽한 사람이죠. 완전한 사람이죠. 저 마땅히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죠. 이 확신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뭐 부족한 것이 뭐 또 있습니까? 없지요. 이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정한 기준을 다 완수한 사람이에요.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나름대로 자기는 다 지켰다.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는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지켰다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다. 자기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기준. 자기가 원하는 기준이에요. 누가 원하는 기준을 맞췄어요? 주님이 원하는 기준은 맞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기준에 다 도달하니까 나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청년, 부자, 관원, 청년인데 부자요. 부모가 부자라는 것 아닙니까? 부모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원이고 기득권 세력이고 타고난 금수저 출신인 것이죠.
그러니 뭐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생활, 산, 물질적인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풍성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율법까지 나름대로 잘 준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장담하니 바리새인처럼 자신에 대한 행위에 얼마나 자부심이 많은가요. 이런 사람 앞에 우리가 서면 그냥 기죽지요. 이 사람은 가진 것도 많은데 더군다나 율법같이 다 지키고 완벽한 사람. 그래 보여요. 그래 보여요. 요즘 오늘날 사회에서도 뭐 고시에 합격하고 뭐 이렇게 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 또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 그런데 더군다나 또 이런 부자 청년처럼 율법과 계명까지 다 잘 지켜 완벽한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21절 말씀인데,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지금 자기가 온전하다고 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부자 청년을 불쌍히 여기고 꼭 이것을 지켜서 너 내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함이 우리 주님 마음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나를 따르라. 이건 엄청난 초청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행운을 우리 주님이 주고 계세요.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밭에서 소로 이렇게 밭을 갈고 있어요. 그곳에 엘리야 선지자가 겉옷을 탁 던지면서, 이 의미가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의미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그래서 부자였어요. 부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서 엘리야 선지자의 갑절의 영감을 받고 그 북이스라엘 그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고 많은 선지 생도들을 양육한 그런 엄청난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부자 관원, 부자 청년 이 사람에게 내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만약에, 지금 안타깝게도 주님을 따르지 못했지만, 이 청년이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따랐다면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어떤 사람? 제자들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이만한 세상적인 성공 또는 지식, 지혜 이런 걸 가진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 가운데. 어찌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랐다면 바울사도 같은 사람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의 레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이 초청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네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구제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네가 강한 자잖아. 그러면 약한 자를 네 것으로 좀 도와주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이야. 이것이 율법 정신이야. 율법 지키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신했잖아요.
온전하게 다 지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딱 한마디, 네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네 것을 팔아서 약한 사람을 도우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사랑의 법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는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 다 지켰다고 했지만 자기가 정한 선, 그것만 한 거예요. 결국 자기 만족의 실학이지요. 우리도 보통 학교에서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앞두고 오늘은 수학을 1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해야지. 또 영어를 5페이지까지 해야지. 막 이렇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 세운 계획을 다 이렇게 마스터를 하면 마음이 얼마나 뿌듯해요. 뿌듯하지요. 내가 원하는 계획을 이루었을 때. 이 부자 청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 또는 계명도 다 여기까지. 그래서 자기가 정한 선에 이르렀을 때 자기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우와,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딱 한마디 합니다. 교만이다. 그래요. 교만. 너무 안타깝죠.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이것은 교만한 사람은 할 수 없고, 물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없고,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 이런 마음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니 그 삶이 바른 삶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 앞에 우리가 서면 비교가 되면 비교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지만 한없이 또 부족해요. 이 사람에게 비하면 우리는. 그 우리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질문한 것처럼 계명들을 다 지켰느냐?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면 아이고 주님 그냥 걱정하지 하나도 못했어. 하려고 좀 힘썼는데 그것도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부자 청년은 그냥 주님 앞에 반드시 서가지고 다 했는데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자 청년 앞에서도 예수님 앞에서도 그냥 하나도 한 것이 없어서 그냥 부들부들 떨고만 있고 고개만 푹 숙이고, 그래서 한마디 한다고 하면 부족해요. 이 부자 청년은 다 했다고 완전해요. 그랬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또는 부자 청년 앞에서 부족해요. 내 힘으로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을. 어떤 말인가 하면 그래서요 주님이 필요해요. 그런 겁니다.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못했잖아요. 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붙잡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또 끌어주셔야 우리는 그날에 갈 수 없어요. 뭘 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주님 나라에 간다면 우리는 빵점이에요. 빵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날에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붙잡으면 그때 주님이 우리를 대신 해주신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통과할 수가 있겠나이까? 이런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나요? 갈 수 없지요.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뭐 하나 하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낙타처럼 이런 모습인데 구원의 문은 바늘길처럼 좁고, 그래서 주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부족해요. 우리는 갈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26절 말씀에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마음을 품고 나오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홀쭉하게 해주실까요? 이 바늘길을 꽉 열어주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라면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았으니 그 울고 있는 사람, 약한 사람을 품어주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 세상 사람과 다른 윤리요, 사회적인 책임이요, 우리의 가치관이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히 받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